돌아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악함을 생각하면 아마 어찌하면 저 사울을 죽일까 이런 가슴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이 악신이 걸려서 그래서 발작을 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치기만 하면 그 악신이 쫓겨났고, 어쨌든 사울에게 다윗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요. 만약 블레셋 손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면 이런 오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에 속하였을까 생각하고,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더 지켜주었고 자기의 오늘이 있었다고 사울은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시작해서 긴 세월 동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정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여기 가서 기웃하고 저기 가서 기웃하면서 정말 피곤한 인생이, 정말 사울이 앞에서 말하는 걸 보면 매일 잣대한 걸로 봐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숨어야 되는가, 이것으로 하루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1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다윗에게는 저 사울이 하나님이 언제 저를 제거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손에 저를 죽이실까? 그래야 내가 하루가 편하지. 내가 이 세월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분명히 이런 고통이 가슴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항무지에서도 도간에 든 쥐였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양쪽으로 두 대를 갈려서 이렇게 좁혀져 올 때, 이제는 끝났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에 블레셋을 침공하게 하심으로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잠잠할까 했더니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3,000명을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택하여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렴소 바위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엔게디 항우지입니다. 여기는 석회석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굴 저 동굴로 피신하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라서 샘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에 물도 있고 또 피할 곳도 있고 많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게 한두 명 가지고 안 되니까 모든 굴마다 동시에 다 찾아다니려면 아마 3,000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모든 굴마다가 흩어져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양들이 있는 그 우리 근처에 이르니까 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용변 보러 갔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잠 자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를 보려고 그가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깊이 숨어있던 굴인 것입니다. 그 굴이 매우 깊은 곳에 있는데,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 보세요.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밝은 데서 캄캄한 데로 들어가니까 그는 하나도 볼 수가 없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미리 거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어두움에 익어지고 눈이 익숙합니다. 그 어둠에.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서 아무튼 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거꾸로 도간에 던집니다. 이제는 고양이가 쥐를 찾다가 이제는 쥐에게 잡아먹히게 된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다윗에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제야말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라. 네 소견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말을 이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음성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 이야기만 듣고 분명히 다윗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들은 거꾸로 언제 사울을 죽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이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도 왜 사리가 없겠습니까? 그 마음에도 얼마나 그 사울을 향한 미움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일까 하면서 차마 칼을 갖다 그 몸에는 대지 못하고 옷자락에다가 댄 겁니다. 그리고 옷자락이라다 할지라도 이렇게 칼을 대면서 옷자락을 베면서 그 마음에 깊이 양심의 가책으로 찔린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양심의 가책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다윗에게 감사해야 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이 들려서 주셔도 소용없고 심지어 신하들까지도 사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저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해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양심에 벌써 가책이 찔려야 되는데 그는 계속 자기 집착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벨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쩌면 사리를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구나.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로 이 칼로 찌를 수 있는 기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석하기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네 원수를 내가 내 손에 붙인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옆에 사람들이 600명이 다 같이 말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보면 되도록 나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옷자락 벤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옷자락이 어떤 옷자락이었겠습니까? 왕복입니다. 왕복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옷자락에서도 사울의 옷자락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 거예요. 그가 어떤 자인가 그에게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왕복은 이스라엘의 왕복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자기 사람들에게 딱 멈춰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의 왕복에서도 사울이 입은 왕복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 왕자는 하나님이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것이지 나의 고난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오히려 그 앞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는다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요, 입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미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성도를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저를 세우고 그를 또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이랍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지 너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11절 12절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비판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절대로 비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는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를 세우고 넘어뜨리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향하여 함부로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무엇입니까? 비판은, 여러분,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비판입니까? 어때? 여기서 비판은 원어 그대로 보면 정죄입니다. 정죄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를 권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형제가 누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대로 그에게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을 앞세워놓고 그리고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서 교회가 그를 치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은 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잘 똑바로 서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또 안 되면은 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은 할 수 없습니다. 정죄라는 건 완전히 너는 아니다 하고서는 완전히 제쳐놓고 하나님의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 막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이렇게 서로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듣지 않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를 대적할 적에는 저는 가만히 그 다음에는 입 다물죠. 그죠? 기다립니다. 몇 달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거 보셨죠? 예,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안 들을 적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 놓일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 조치 7위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오늘도 친히 붙드시고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서로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어떤 기회로 봤냐면 그가 정죄하고 그를 심판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간이 바로 사울을 회개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회개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지언정 그를 심판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나아가는 사울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다윗대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철저히 왕 대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혹이 나를 권하여서 왕을 죽이라 하였지만 내가 왕을 아껴서 말하기를 나는 왕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왕위를 감당하십시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그렇게 바라보지 한 번도 나는 당신을 내가 대적할 그런 저 왕자를 뺏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바라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므로 하나님이 친히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까지 당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옷자락을 벨 때 그 칼로 당신을 찌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거니와 내 손으로는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이미 기름 부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일하시기까지 절대로 나는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주신다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리라. 바로 사라에게서 주리라. 그래도 그게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는 십몇 년이 더 지나니까 이제 못 기다리겠다. 사라가 먼저 하가를 취하소서. 이래놓고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합니까? 결국은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오늘까지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태에서부터 그랬거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데 리브가도 못 견디는 겁니다.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맨날 에서만 사랑하고, 그러고서는 그 짐승 빨리 가서 염소 잡아라. 난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널 축복하겠다. 빨리 가서 염소를 자기 잡아놓은 거 가지고서는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막 염소 가죽을 여기다가 목에다 씌우고 팔에다 씌우고 염소 털을 바르고 밀가를 바르고 막 이래가면서 야곱을 아버지 옆에 보내서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뺐습니다. 이런 기질 때문에 야곱이 몇 년 고생합니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합니다. 자기가 속인 것만큼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임을 당합니다. 아내를 주겠다고 해놓고,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집어넣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해라. 이제는 싹스를 위해서 7년 더 일해라. 20년을 일하면서 속임을 당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사실 불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불필요한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울도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하나님과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7일날 마지막 날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는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방법이 점점 더 자기 방법을 더 많이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딱 멈추어도 좋을 텐데 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받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절대로 왕으로 세움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내가 왕위를 찬탈하리라. 이것이 그의 목적이라면 이 때를 절대로 안 놓치죠. 근데 다윗의 목적은 왕위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냐면,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이 광야길에서 십수년을 헤매든지 왕자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자리에서도 절대로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축복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큰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막 숫자가 많아가지고 목회가 성공으로 판단나서 내 목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목적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어. 우리는 애매히 고난받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차피 고난받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든지, 죄를 지어서 고난받든지, 아니면 애매히 고난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느 거 택하겠냐?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이 뭡니까? 억울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너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창으로 심장을 찌르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네 왕관은 이것이다. 빨간 옷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면서 네 왕복이 이것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였고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되어지고 주님의 일이 회방을 받고 주님이 가슴 아파 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서로 정말 우리가 초신자가 뭘 모르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고 성도와 성도가 바라볼 때 저건 아닌데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할지언정 절대로 비판이나 심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요.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자랑하거나 누가 크냐 이것이 자랑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있으나마나 교회예요. 세상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마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시리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시간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 후에 내게 있는 상이 내가 끝까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을 때 여러분 그 후의 상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후의 상. 그 후의 상까지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상은 더 큰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고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그분을 나의 편에 그분이 내 편이 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은 믿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 바랍니다.